네, 전서 6장 20, 2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2절은 1장에 강조했던 것을 또다시 마지막에 강조함으로 바울이 시작과 처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항상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한 이야기들은 언제 합니까?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떠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있는 가장 중요한 본심을 보통 많이들 꺼내거든요. 물론 이 디모데전서도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다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이 두 구절 속에는 앞에서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허탄한 족보와 이제 신화를 쫓는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진리를 쭉 풀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라는 사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예. 자, 20절 후반절을 보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단 말이죠. 이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뜻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너에게 맡겨진 위탁물,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진 귀중품을 잘 지켜라라는 의미예요. 너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지키라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에게 맡겨진 위탁물 또 너에게 맡겨진 귀중품을 잘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한 귀중품을 누군가로부터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니까 너 그 맡은 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지금 디모데전서를 끝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귀중품을 누가 맡겼냔 말이죠. 이 귀중품을 맡긴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귀중품을 맡겨줬으니까 그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귀중품,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지켜야 하는 이 귀중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귀중품이
복음이에요, 복음.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복음의 진리, 이 귀중품들을 네가 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그거 잘 지켜내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중품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들, 디모데가 가지고 맡고 있는 이 진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디모데에게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책을 그저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에 불과한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셨겠지만 이것 자체가 무슨 다 진리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위탁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귀중품이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물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보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책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예요. 이것은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중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겨준 위탁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책임감 있게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맡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이 진리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할 첫 번째 책임을 주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죠. 물론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목회자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보물,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는 사람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흠이 없어요. 티도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영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들에게 맡기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가브리엘이나 또 많은 천사장들에게 위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고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고관대작, 정말 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 아니냐?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맡겨 주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너 이 진리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분명하게 알아서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귀한 고서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귀한 또 오래된 그러한 유물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뭐 그런 것들이야 깨지면 없어지고 불타면 없어지고 그리고 천재지변 일어나면 무너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불변한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어떻게 보면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잘못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가 잘못 전해지면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영혼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진리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교주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의 입과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 진리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이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진리에 대해 무지몽매해서 잘못 가르쳐버리면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진리가 아닌, 보석이 아닌 싸구려 그러한 모조품들을 그것을 보석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마지막 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목회자들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만 이 보물, 진리가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이 귀한 성경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바르게 지켜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도 이제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맨날 목사님 설교나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뺌하면 그 발뺌이 통하게 될까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경의 진리들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더 빛나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순전하게 믿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는 저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고 있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사파이어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루비보다 더 귀한 생명과 같은 보물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도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여기 보세요.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키퍼가 골문을 탁 지키고 있죠. 축구 보셨죠? 골키퍼가 탁 지키고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 막 저쪽 공격수들이 막 드리블 해오면서 이쪽 골문을 향해서 공을 팡팡 찬단 말이죠. 그러면 골키퍼는 어떻게 해요? 온 정신을 그 공에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면 온 몸을 날려가지고 그 공을 잡거나 그것을 펀칭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골키퍼들이 몸을 날리다 보면 어쩔 때는 수비수하고 막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골대에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골절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뭐예요? 그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지키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라. 왜 지켜야 될까?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골키퍼가 왜 자기 골대를 지켜야 됩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이 골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공격하고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들어왔어요. 마치 지혜자처럼 유대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우린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박식합니까? 그러니까 이 박식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외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을 아는 정도니까 그 유대인 그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 성경의 지식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전통, 신화, 유전, 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은혜만이 아니라 행위,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희석화시켜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이 연약한 성도들이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막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단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말이 더 이성적이야. 저 말이 더 합리적이야. 저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저 말이 내 가슴을 더 울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받은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서 빗장을 풀어버리고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문으로 들어오면서 참된 진리와 함께 이렇게 섞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돈 속으로 빠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늘 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디모데 목회자가 목회하던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였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고린도 많은 초대교회 안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언제나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단의 간교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00년이라는 이 복음이 탄생한 이후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늘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태동하고 수많은 사이비들과 유사 종교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변질시켜 왔어요.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무슨 삼위일체냐. 아버지 하나님이 높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저 하늘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고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그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지 무슨 삼위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공격해왔고 이 진리의 공격 앞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대개는 예전엔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 진리가 타협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어 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근세에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야, 무슨 성경 안에서 이성으로만 되는 거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이성으로만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무슨 말씀, 원래 있었던 것이다. 무슨 노아의 홍수, 무슨 홍수냐. 동정녀 탄생 무슨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건 다 빼버리죠. 오병이 어떻게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하고 다
야,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 도시락들 다 꺼내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 자기가 가져온 거 꺼내서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지. 이게 더 합리적이지. 여러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은 쫙쫙 찢어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신약만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신약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난도질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19, 20세기 들어서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도 난도질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혼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변질이 되어서 엉뚱한 복음을 믿게 돼요. 엉뚱한 복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대표적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십자가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2%가 부족한 거예요. 2%는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채워야 돼요, 그 2%를. 그리고 거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이 변질된 복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송두리째 섞어버린단 말이죠. 몰라요. 여러분은 왜 이단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건드리냐면 기성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아주 밥이에요. 밥.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진리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냥 수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데는 얼마나 지금 급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대상자들이나 사람을 포섭하는 대상자들은 다 교회 안의 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의 신자들. 다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솔깃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더러운 변질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만왕의 왕으로 믿고 추종하는 쪽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슴 터지는 일들이죠. 그 안에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기가 막힌 일들이죠. 뭐 장로는 없는 줄 아세요? 장로들도 원사 집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지켜라! 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피를 토하는 절규예요. 지금 이단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켜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것이죠. 한 교회를 삼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심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이때의 이단들은 그저 몇 가지 종류에서 그런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진리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와 그리고 내 삶을 찢어내는 것 같은
치열한 영적인 나 자신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가야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일주일을 견뎌내는 것, 저는 그분들이 참 기적 같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 같은 분들이다. 그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 그냥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내고도 여전히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저 성도를, 또 우리를, 또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기독교에 이렇게 수도 없는 유사 종교가 많고 이단과 사이비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의 이단과 사이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0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힌두교나 이슬람의 이단과 사이비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수도 없는 이단과 사이비와 교주들이 이렇게 막 들끓을까요? 여러분, 좋은 명품일수록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짝퉁이 많아요.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발이, 좋은 신발이 있었죠. 프로스펙스가 그때 막 한창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아이들의 로망이 뭐였냐면 프로스펙스 한번 신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신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프로스펙트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막 줄이 3개가 나오면서. 왜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짜 좋은 것들에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냐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그 생명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흐려놓고 흔들어 놓고 그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흔들어 놓고 목회자를 흔들어 놔요. 뭘 흔들어 놓냐면 다른 거 흔들어 놓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만 혼탁해지면 그럼 비진리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저도 끝나는 거고 여러분도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은.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들, 또 우리 교회의 이 진리들을 지켜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그러므로 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가장 중요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받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선별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이거 지키는 거 아니죠. 이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진리를 동정녀 탄생, 그래, 내 이성으로는 믿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근데 저는 왜 믿어지죠? 그냥 저는 막 믿어져요.
제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어져요. 천지창조요? 믿어지세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이죠. 홍해 갈라진 거? 요 앞에 저기 진도 여기 모세 홍해길인가 이런 것도 자연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다 믿습니다. 제가 이 1.1핵도 의심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저는 이 강대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건 빼서 제가 수용을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들은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목회자가 누구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목사예요.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목사.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봐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키는 것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인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죠. 아멘. 아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최근에 무슨 책을 썼는데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왜 다 순종 안 하세요? 왜 순종 안 하시냔 말이죠. 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세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주일 성수 안 하세요? 제대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순전히 지금 믿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진리를 지금 발로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진리를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 진리를 지금 던져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던져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합시다 했는데 알아요. 아멘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자존심 건드려요. 그럼 교회 가면 얘기도 안 해요. 악수도 안 해요. 밖에 나가 인사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지키는 겁니까? 이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서. 아깝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멘 해요, 말씀 때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하기 아까우니까 그저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조금 해서 이렇게 드려요. 뭐예요? 진리를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지키시는 분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미워하는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 그럼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진리대로 못 살겠다는 거죠.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분 외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 외에는 바라보지 말고 그분 외에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그분만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고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 여러분, 이단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늘 이단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성경은 논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저 사람들이랑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붙어봐야지.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라.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피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될 수 있고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성도들이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도리어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을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나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주어지는 책자나 세미나를 통해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이단의 지식들을 알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불필요하게 이단들, 사이비들을 만나서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단과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진리와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단 사람들과는 피해야 되지만 비진리와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 오늘 이 시대에 비진리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조용히 침묵하고 자신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유럽, 영국 같은 데서 동성애자들,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막 동성애를 주장하고 막 난리를 칠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뭐. 아유, 저 사람들. 근데 나만 똑바로 살려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나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유럽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비진리가 성행할 때는 그 비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좀 비굴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내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진리예요. 저에게 맡겨주었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못 지켜내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주어진 그 진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그 찬란한 보석이 나를 통해서 환한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유는 그거예요. 빛을 내라라는 거죠. 보석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의 빛을 나를 통해서 환하게 이 세상 속에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빛나고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보석을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